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애굽에서 벗어나오면 이제 끝인가요? 그건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 광야 생활, 단순히 고달픈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냥 광야, 고달픈 현장으로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회로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착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선착순이 뭐죠? 개인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여 나름 열심은 있는데 어떡하지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는 건너왔어요. 매일 만나는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출애굽 세대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저들에게는 교회관이 약하였구나. 아니 어쩌면 교회를 몰랐는지도 몰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늘 따라오는 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 약속의 땅,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한번 보고 와서 너희들 준비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내 판단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옷을 찢고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나중에는요,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러내셨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장 내가 불편하니, 내 마음에 안 드니 그냥 돌아가자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시간, 그 기간이 40년 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년도 80주년을 앞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제는 나는 지금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바른 교회관 확립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했고요.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할 자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참 복되도다. 복이 있다는 것은요, 시험에 합격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권에 당첨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것은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답을 찾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네요. 첫째,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앞에 간판은 다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릉 제1교회 간판이 걸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간판과 함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큰 항구에 가면 배들이 있습니다. 배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죠. 무슨 호, 무슨 호, 무슨 호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규모 있는 선사에는요, 여러 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들을 소유한 사람은 선주라고 합니다. 배 주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배 주인은요, 그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는 선장을 세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지역에서 우리 조그마한 곳에서는 배 한 척만 가져도 선장입니다. 선주가 곧 선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규모 있는 곳에는요, 선주가 여러 배들을 거느립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대선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왜요? 모든 교회가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각 교회는 고유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릉 제1교회 이름 새기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누가 세웠느냐? 설립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강릉 제1교회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내 교회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강릉 제1교회 이 이름에 다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강릉 제1교회도 내 교회 중에 하나야,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또한 교회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이곳에 있는 말은 죽음 또는 지옥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곧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뒤집어 보면 교회의 권세는 죽음도 지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최후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거든요. 죽음에서 일어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각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15,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또한 성직자였던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이분의 교회 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 사함을 믿고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앞으로 5번 더 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표현, 이것은 교회는 예수의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윌리엄 틴테일의 정의 가운데 교회는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 교회 몇 평짜리야? 몇 층이야? 우리는 이런 규모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할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가 예수의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걸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 사함을 믿고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 윌리엄 틴테일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의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교수, 의사, 부자, 20대 청년, 70대 어르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심판을 받아 저주와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즉 용서를 받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 조건만 충족시키시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학력 안 따집니다. 재산세 안 따집니다. 키 안 봅니다. 오직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인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대요. 나는 깨끗하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을 인정했느냐, 용서받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은 하겠지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교회의 두 번째 조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 앞에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마리아는 온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뭐라고 했을까요? 좀 뭐 하는 짓이야? 저 여자가 지금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지금 발에 발라드리면서 지금 씻겨드리고 있는데, 야, 저걸 팔면 돈이 얼만데? 저걸로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건 나한테 맡겨주지. 왜요? 그는 도둑이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조금 내 것 좀 챙길 수 있었는데, 저 여자 눈치 없이 그냥 예수님께 바로 들고 가가지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입 바른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누가 눈물을 흘릴까요?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음을 이런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땅의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 없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눈 불편한 건 아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눈이 적셔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성도들이 준비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까지는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오고 갈 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 옆에 빈 공터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땅을 좀 우리 교회 성도님 오실 때 좀 주차장으로 쓰면 좀 안 될까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선뜻, 그러세요? 사용하세요. 써도 됩니까? 예. 1년 364일 마음껏 쓰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1년 365일이라고 1년 364일을 마음껏 쓰랍니다. 단 하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썼습니다. 근데 한 날 보니까 딱 앞에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그 1년 내내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왜 하루만 이 땅을 못 쓰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1년 내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는 이 땅에 걸어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불편을 느껴야, 아하, 이 땅의 주인이 누구구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맙게 쓰다가, 한 달 고맙게 쓰다가, 한 몇 달 고맙게 쓰다가, 나중에는요 당연한 듯, 그래도 어느 날 줄을 딱 치면요, 왜 이거 줄 쳤냐고. 저희 교회도 뭐 옆에 또 아파트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주차장 때문에 평일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항상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간혹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일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 또 이렇게 주차된 차들은 좀 옮겨달라고 연락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흔쾌히 받아주십니다. 있던 차도 빼주시고 들으려다가 다른 데 주차하시고.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독특한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교회가 이 주차장 가지고 유세 부린다고. 우리가 유세 부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호의가 반복되니 권리가 된다.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는 겁니다. 눈길이 가는 거고요. 자주 가까이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인격이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책이 너덜너덜 더러워지도록 가까이 하고 자주 본 사람은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더러워져도 내 인격은, 내 삶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평소에는 자주 안 보다가 주일날 겨우 찾아오시는 성경책. 성경책은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책이 더러워지도록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단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이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건강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면요, 첫째는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요, 듣고, 그 다음에는요, 배우고,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말씀 읽지도 않아, 말씀 듣지도 않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취향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요, 나는 내 식대로 믿습니다.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 마치 광야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다니다 보면 알겠지. 그야말로 풍월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그래도 내가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왜 칭찬받는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그가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매일 말씀을 또 들여다보며 말씀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5가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게 있죠. 교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사함을 믿고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네 번째, 세상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미워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 그것은 바로 딱 하나 미워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날 한국교회가 한마음 되어 함께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은 죄요, 죄를 죄라고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대충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세상은 이 소리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요, 나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교회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씁니다. 성스럽다.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우리는 거룩, 우리 순수말 그대로 거룩이라고 쓰는데 세상은 성스러운 것, 이러면 어떻습니까? 본 뜻입니다. 거룩하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죄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시시비비 따지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목사와 장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를 방치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표징, 그 가운데 보면
첫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권징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권징이 뭐냐고요? 권징, 권선징악의 줄임말입니다.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아닌 것, 나쁜 것은 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사랑이고 교회는 은혜인데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둥게둥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순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를 벌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 없던데, 그렇게 되는 거죠. 죄와 싸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강릉 땅에 있든 어떤 교회가 수만 명 모이든 두세 명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26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겠습니다. 싫대요. 죄와는 어울리기가 싫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죄사함을 믿고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오늘 다섯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마지막 날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신분은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싸움은 끝도 없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싸움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냥 오늘만 있는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라도 내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늘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5가지를 쭉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구원의 영광, 그 사이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열린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될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이웃사랑,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멈춤 없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성도는 선교하고 교회는 파송한다. 우리는 한 번 개척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파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어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할 것이며 계속해서 파송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이 명령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가지 이런 사람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진짜 교회가 뭔지 밀리암 틴테일의 죽음마저 죽음으로 고백하였던 교회에 대한 정의들 우리 하나씩 짚어가며 교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아니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건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죄 용서함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장차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걸어가는 교회,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행복,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